조용한 기도로 8월 22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상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8월달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주의 자매하니 모든 죄를 이기리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순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장으로 하나님께 성명송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성전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주신 사역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제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속히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이러스 세균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성도님들은 가정에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하는 성도님들 속히 주님의 보혈로 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늘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 위에 늘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에 온 성도들 가정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늘은 종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육자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이 정말 이 나라에 또한 저희 재단에 필요한 인물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멘.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정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는 데에 피곤치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저희 입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정말 말씀이 그리웠고 신앙의 믿음으로 이 한 시간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는 논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생활의 수칙을 지키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논해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도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위정자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이 원하며 위정자로서의 할 본분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대에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이 부족한 점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서 이 한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올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6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렸었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아래 있소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의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8월달 네 번째 주일 이 시간 2부 예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국내 또 여러 곳에서 살고 있사오니 저들의 처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또 저들의 모든 육체를 더욱더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몽된 이스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10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시국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도서에게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말세 지날 맞아요 제사장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저들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일용의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령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활기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또한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맞이해서 한번 또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누게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은 꼭 장만합시다. 필요한 거예요. 장만해야 돼요. 돈을 조금 아꼈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를 장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아마 필요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농사를 짓다면은 농부의 가정에는요 몇 가지의 농기구는 꼭 갖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낫이 있어야 되겠고요, 괭이도 있어야 되고요, 삽도 있어야 되고요, 호미도 있어야 되고요, 채스랑도 있어야 되고요, 새갈퀴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경운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또 관리기라 그러나요? 조그만 관리기를 있어야 농사 짓는데 얼마나 이용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 이야기한 것은요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농기구의 총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농사 짓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요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요소 5가지의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랑교회가 이 교회에 필요한 핵심 요소 5가지가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 안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보혈이 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강단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아담 이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부터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보혈이 흘러 넘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요 살려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림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도덕이나 선행으로, 금은포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252장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이 피라는 단어가 한 7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 66권 성경에는요,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작은 비둘기서부터 중간 정도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큰 짐승 소가 있었잖아요.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보면은요, 39권에 보면은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에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향하여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피는 어떤 피를 말하느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는 그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갖다가 원어에 보면은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바로 다 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그 죄값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담의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부자가 흑인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한 백인이요, 그 흑인을 대신해서 내가 이 흑인을 사겠습니다,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값을 지불하면은요, 그 흑인이 이제는 자기의 부하의 이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백인이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선포만 하면은요, 그 백인에 의해서 흑인 노예는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망 안에 있고 죄인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함받게 역사해 주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집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용서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도, 아니 현재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아니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는 그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이지 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서목사, 내가 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어?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더 이상 이제는 죄인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너를 의인으로 불러줄게. 서목사,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목사를 향하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내가 죄인인가 동시에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항상 이 성전 강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선포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적인 행위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고, 내가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 보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는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요, 각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슨 죄만을 생각했냐면요, 행동적인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마음은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만 죄 짓지 않으면은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는 보면은요, 내가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적으로는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죄라고 성경은 정의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전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뒤돌아보니까는 성령의 은혜가 더하겠을 때 늘 하나님 전에 설 때마다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교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보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죄라도 읊조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회개의 눈물이 늘 항상 쏟아나온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요, 기도의 땀방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늘 항상 믿음의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이 기도의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땀방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과 함께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꿈틀대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 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런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필요에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후처 분인나가 먼저 나가지고서 불을 지키죠. 분인나가 불을 내게 하잖아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본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한나가 너무나, 그러지 말을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자식 못 낳아서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불인나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병서받아도 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께 보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날마다 와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엘리 제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초지장을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정말로 붉게 된 거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신 게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이 최후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결국 뭡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가. 마치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늘 항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을 흘려가며 핏방울이 되어같이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는요, 이제는요 낫을 벽으로 삼고,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 20장 거기에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도 굳이 광고 시간에 일부 이제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얼마나 퍼센트를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손을 조금 이따도 우리 2부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도 질문 한번 손을 들어볼. 깜짝 놀라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벌써 2차 접종도 절반 이상이 넘더라고요.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입만하면 또 1차 접종까지는 마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가 2차 접종만 다 끝나면은 완전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돌파 변이가 되는 거예요. 돌파. 2차 접종을 맞았는데도 또 감염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막아줄 수 있는가? 물론 근본적으로 여러분 맞으면 좋아요. 예? 중증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사망자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백신의 효과가 100%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요소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생수가 늘 흘러 넘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것이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은 아는데, 그럼 물과 피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물과 피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사실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한 거예요. 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셔 다 쏟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업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생업 활동을 3년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업 활동을 마지막 하시고서 이제는 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물과 피는 바로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일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는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더니 이제는요 무릎을 적시고요, 이제는요 허리를 넘어서 나중에는 헤엄치게 되었더라.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위의 말씀이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부터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럴 때 가정을 덮게 하시고 지역을 덮게 하시고 또한 민족을 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산이 되게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8월 15일 날 8.15 광복절 기념 예배에서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80세가 되신 분들은 일제 36년간의 그 어려움을 겪으셨고 3년간의 유교 사변을 겪으셨습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적어도 지금 70세 이후의 분들은요 보릿고개라는 걸 알잖아요. 식량이 모자라서 보리가 덜 여문 거를 갖다가 비벼서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십 년 만에, 반세기 만에 지금 우리나라에 생활 쓰레기가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교회만 세웠습니까? 교회 옆에 충청도 말하는 옆댕이래 그래요. 옆대교회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 병원도 세우고, 이게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쨌든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귀한 정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는요 전 세계에서 미국 땅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몇 선교사님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뭐 다달이 해야 뭐 돈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요 여러 군데 몇 군데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상반기 때도 태국에 제가 그 기숙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산족들 그 험한 산에서 아이들이 사는데 학교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숙사를 세워가지고서 그 산에 사는 아이들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학교를 이제는 다니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리고 또 더 되면 중학교도 다니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식 알고 100만 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서 결국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었습니까?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지지대도 못 살고 미개했던 이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10대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며 오늘도 이 사랑 성전을 통해서부터 이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서는 배에다 물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 제자를 부르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동그라져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보다도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앉아있고 발을 씻겨주려니까는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낮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닦아주신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인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벌써 수랑교회 온 지 만 18년이 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헌금하는 면이나 이 교회 사랑하는 면에 모든 면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임매, 내가 담임 목사임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빚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늘 항상 섬김의 자세로 저는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제일 높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 안에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류회 장쟁에도 보면은요, 장로님은요, 예? 우리 입교인의 15명에 한 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내가 장로님가 아니라 성도의 15목을 감당하는 게 그게 장로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이,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게, 이게 성서적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비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권위적인 목사로 보였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삶의 자세. 장로님들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마찬가지로 늘 항상 섬김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필요한 5가지 요인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랑교회 이 십자가 강단에서부터 보혈의 피가 늘 흘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땀방울이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생수가 이 성전에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 민족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였다면, 이 스랑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랑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부흥을 살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랑 성전에 필요한 5가지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땀방울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수가 심령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이스랑 교회가 지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편을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김현희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김정순 숙장님, 프람수 김순희 권사님, 최은성 집사님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이금일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민서가 군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내일 가는 민서 있죠? 잠깐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지금 뭐 20개월이고 몇 개월이니? 18개월 군생활 잘하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군생활 잘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윤아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보람석의 김순희 권사님, 1,000번제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경수 권사님 1,000번도 벌써 2번인가 이렇게 했죠. 네, 감사드리고요. 또 40일 새벽 작정기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김영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김영분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김정필 장로님 예물 드렸고요. 오빠의 생일을 맞아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경선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노미정 권사님, 또 안원희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손주원, 또 아동부, 학생부, 석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8월달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헌금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흡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 예물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또 예물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채워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18개월 동안 이렇게 군생활을 하는 민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국방의 의미를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18개월의 모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늘 민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로 제 13번째 주일을 맡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지금 11시만 생방송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됐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에도 8시에 생방송으로 좀 유튜브로 나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랑 감리교회를 치면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도 다 이 예배 시간을 실황을 함께 참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수요일 날에도 이제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생방송 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소식 전하고요. 목사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까지는 한 주만을 했는데 뭐 한 달 이상씩으로다가 전에 방송됐던 것을 설교만 편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좀 올려놔가지고요. 또 밴드에다나 아니면 스랑교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목사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고 이제 우리 지금 보니까는 TV에도 보니까는 백신을 지금 50% 이상 이제 받게 됐더라고요. 한번 혹시요 여러분 1차, 2차까지 일부에도 했는데요. 혹시 다 맞은 성도님들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꽤 많네요. 벌써 일부에도 보니까 50%가 넘더라고요. 혹시 1차만 맞으신 분요? 감사합니다. 저도 1차만 맞았는데 이제 원래 이번 주인데 2주 연장돼 가지고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추석 전이면은 우리 교회는 뭐 한 제가 볼 땐 7, 80% 이상이 다 백신을 맞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2차까지 맞으면은 사인 기준에도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거죠. 자유로워요. 많이 2차까지 맞으시면은 그 인원 제한에도 아마 제외가 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백신 맞은 분은요, 만약에 와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중증도 별로 생기지 않고 사망자는 거의 이 백신을 다 맞은 분은 발생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좀 맞으시고요. 우리가 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100%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백신과 함께 맞고 하고 마스크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어서서기 이 땅에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우리 508장 부르고 2부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에 필요한 이 5가지가 이 교회로부터 심령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뜻이 땅끝까지 이르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